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데요. 구약성경 48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틀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방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네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하여 살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충분히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힘들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인 건 뭡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지겹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지겹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지겹죠. 지겨우면 천국이 아니죠. 아니 지겨운데 어떻게 천국이에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익숙해지면 지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믿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셨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여러 가지로 펼쳐지죠. 오늘 본문 말씀은 압살롬 그리고 요압, 다윗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 보는데 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할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우시는 건 뭐죠? 영원한 말씀을 취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구성하지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썩어지고 유통기한이 있고 없어지고 영양가 없는 것들을 먹으면 결국 그것이 쌓이면 내가 병들고 주저앉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 산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령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영혼의 기갈이 오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기갈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상하여 찢어지거나 피가 나면은 꼬매면 되지만 영혼의 기갈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로 27절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겉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야, 발바닥부터 정수까지 다 아름답대요. 발바닥도 봤나 봐요. 발바닥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생긴 청년이에요. 그의 머리털을 설명하죠. 여러분, 저도 이 머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머리숱이 별로 많이 없어요. 햇빛이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치면요 속이 탁 보여 훤히. 머리숱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호영재 좀 머리숱 때문에 고민해요? 지금은 안 하죠. 우리 안수 집사님은 머리숱 참 많으셔서 그죠? 그럼 절대 고민 안 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소갈머리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소갈머리가 없어진다는데 압살롬은요 200세겔이래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엄청난 무게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키도 엄청 컸었겠죠. 등치도 크고 그 머리를 지탱하려면 얼마나 또 몸이 컸을 거예요.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또 굳이 또 이름을 다말이라고 졌습니다. 그죠? 암논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다말. 그죠?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사건 사고가 많죠. 야곱의 딸 이름도 다말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아, 디나 맞죠? 디나인가요? 아, 맞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겉모습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25절로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죠.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를 1년에 한 번씩 깎으면 그 무게가 200세겔일 정도로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지만 여러분 압살롬의 결론이 뭐 때문에 나오죠? 그의 죽음이?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죠? 머리 때문에 죽습니다. 머리.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것을 요압이 죽여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겉의 것들을 추구하는 외모를 추구하면 그 외형이 교회를 죽입니다. 개개인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만 계속 관심을 가지면 그 외모는 자꾸 후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작 뭘 놓쳐요? 가장 중요한 속사람의 건강함을 놓친단 말입니다. 속사람의 건강함. 제가 이 예를 들 때마다
여성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안 좋으면 절대로 피부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피부도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아내가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외모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전혀 보살핌이 없다라는 그 증거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그술에서 1년 동안 도망가고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2년 동안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드고와 여인의 간청으로 인하여 다윗이 선악간에 하나님 편에서 치리해야 될 것을 다윗은 하지 않고 압살롬을 다시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내심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비춰지죠?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아들은 보고 싶지만 밉기도 하고 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라는 걸림의 마음에 아들을 아들답게 대하지도 못하는 아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29절에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요압에게 계속 조릅니다. 왕을 만나게 달라고, 왕을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압살롬이 왕을 만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원함은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차기 왕이 돼야 될 텐데 자기의 입지가 불안한 것이죠. 왕의 곁에 있어야지 이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자꾸 부릅니다. 요압이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같은데, 압살롬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압도 거리를 두는 것이죠. 요압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여러분 저 보세요. 선악간에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뭘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직장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선악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대하면 열매는 좋습니다. 할렐루야. 선악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대한 압살롬의 행위가 아주 집약적으로 나타난 것이 30절이에요.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에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요압이 반응이 없자 요압의 밭을 종들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럼 불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 하고 요압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압살롬의 행위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앞뒤도 없고 속된 말로 망난이죠. 망난이 지금. 망난이. 그러니까 외모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완벽하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전혀 살피지 않는 전형적인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에게 다룸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룸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 31절에 드디어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나 하니까 이제 압살롬이 대답을 하죠.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이 대답해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몇 번 보낸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한 번도 왕을 보지 못하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요압을 따져 묻는 거예요. 요압에게.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니라. 이거 자기가 답을 얘기했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미움을 2년간 품었어요. 그리고 암논을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죽을 죄를 지음을 알고도 그는 그 술로 피해서 1년간 피해가면서 한 번도 회개의 자리에 자기의
마음에 있는 죄를 조명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이건 뭐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갑니다. 이제 마지못해 듣는 거죠. 이런 거죠. 얘는 왕자고 자기 밭에 불까지 지르는 그런 행동을 할 정도면 얘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요압도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앞길, 자기의 자리가 견고하기를 원하는 자 아닙니까? 그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며 다윗에게 아뢰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에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화해의 모습 같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입맞추는 거. 압살롬의 입맞춤과 비슷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한 거. 그러니까 누가 팔자인지를 사인을 입맞춤으로 했잖아요. 압살롬은 자기의 아버지인 왕을 만나는 이유는 화해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내면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제가 의심하고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15장부터 이제 그 압살롬이 하는 행동 거지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냥에 팔 때 그는 로마 병정을 데리고 와서 누가 스승인지 입맞춤으로 사인을 줬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이후에 자기 마음의 양심에 찔려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되는데 그는 스스로 자살을 했죠. 압살롬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듬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이익이 우리 눈앞에 도달했을 때에 압살롬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 압살롬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정말 뺏고 싶고 꼭 가져야 될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압살롬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거룩함으로 입맞춤하라. 이런 입맞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조명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복인 거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십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 위하여 오늘 사무엘하 14장 25절 33절의 말씀에 비추어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외적인 것, 내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속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살피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천국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